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여정을 쭉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2장에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나오게 되지요. 그렇게 승리하다가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였으니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바로 앞에서 큰 책망을 받습니다. 이제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13장 1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이 성경을 읽다가 올라가는 건 좋은 겁니다. 내려가는 건 안 좋은 겁니다. 그게 뭐 어떤 지형상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 이렇게 보면 영적으로도 그게 비춰져요. 12장 10절에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는 거 안 좋은 겁니다. 특히 애굽은 성경에서 이 세상을 지칭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지요. 신앙생활에서도 때때로 침체기가 올 수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 있어요. 그때에 세상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 있어요. 그렇다고 내려가면 안 됩니다. 세상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내려갔다가 엄청난 수치를 당하잖아요. 그런데 13장 1절에 보면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신앙생활에서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실패했을 때에 이제 나는 끝이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낙심해가지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심해가지고 그 자리에 눌러 앉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그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인생 살다가 일이 꼬이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서서 다시 올라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지요.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자, 어디로 올라가느냐? 이 3절에 보시면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자, 이게 중요하죠.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왔어요. 그 신앙이 계속 올라가죠. 그 정점에 이른 곳이 12장 8절이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모신 거지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누구나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 있습니다. 내 신앙이 정말 가장 정점에 올랐던 때가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에 다시 그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격을 되새기면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요? 우리가 살다가 뭔가 이게 인생이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처음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희미하게 인식합니다.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특별한 경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만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로마서에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어제 지난 수요일 날 1장을 했는데 1장 2절에 보면, 자, 로마서 1장 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 것인데,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것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극단적으로 하나님만 믿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을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이렇게 뒤돌아보면 처음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살다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나도 모르게 세상에 자꾸 내 마음이 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가 사함받은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예배 시간에 불렀지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떠나갈 수. 제가 이제 한 번씩 요즘 나오는 CCM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옛날에 불렀던 이런 복음성가들은 이 죄사함에 대한 분명한 복음의 핵심 진리를 노래하는 가사가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그런 게 약한 것 같아요. 요즘은 오히려 인생 살다가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그냥 위로해주고 그냥 이렇게 어루만져주는, 물론 그런 노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죠.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 내가 예수님 만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 처음 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 제단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습관이 되어서 뭐 주일날 나오고 또 교회 와서 사역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또 내가 많이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감동을,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그 처음 제단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하고 교제하다가 가끔씩 구원 간증을 들어요. 이분이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근데 이 구원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요새 그 형제님, 그 자매님이 그렇게 열심히, 죄송합니다만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시는 것 같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구원 간증을 들으면 너무나 명확해요. 자기가 처음 어떻게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게 되었는가를 간증할 때는 막 이렇게 뜨거워요. 부모님이 반대하시고 직장에서 손해를 보고, 그래도 예수님 믿는, 예수님 그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정말 그 신앙을 지키려고 막 애썼던 그 당시의 구원 간증을 들어보면 굉장히 뜨거워요. 그런데 왜 식어버렸죠? 우리가 이 처음 재단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7교회,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시면 이 에베소 교회 정말 훌륭한 교회예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그렇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정말 훌륭했습니다. 참 주님을 잘 섬겼어요. 행위, 수고, 인내. 정말 주님을 잘 섬겼어요. 그리고 참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참 훌륭한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나 4절에 보세요.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책망하고 있어요. 아니 뭐 이렇게 잘하는 교회인데 뭐 이렇게 책망을 하나. 또 주님은 이런 면이 있어요. 정말 잘하는 사람들을 또 계속 더 잘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책망을 하세요. 아무리 잘 섬기고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해도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사랑은요 감정이거든요. 전에 뭐 이런 말을 들었어요. 좋아하는 것은 감정이고 사랑은 의지이다. 뭐 일면 맞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감정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사랑은 의지로 하는 거 아니라 감정입니다. 주님과 나의 관계가 내가 의지로 내가 주님을 섬겨야지. 그렇게 가다가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주님과 나의 관계가 먼저 이 사랑이 회복되는 게 필요해요. 이 사랑이 막 이 감정이에요. 이것이 넘치면 뭐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이 다 잘했는데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조나단 에드워즈 18세기 최고의 정말 신학자, 목회자죠. 많은 책들 중에 우리말로 번역된 것이 신앙감정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죠. 그분은 신앙을, 믿음을 감정으로 설명을 하는데 뭐 그게 좀 사실 어려워요. 어렵지만 아무튼 감정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건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식어져 버렸으면 그 처음 재단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다 그런 자리가 있죠. 저도 처음 구원받았을 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죄사함의 확신을 얻었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 마음이 이렇게 올라갔던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그 김경애 모치님이 이제 소천하셨는데 사실 이제 제가 쭉 뒤돌아봤습니다. 한 33년 전에 그 모치님 댁에서 이제 이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이게 제 폰인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그 댁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이 모치님이 아무튼 참 놀랍게도 정말 예수님 믿을 분 같지 않았어요. 정말 꼿꼿하신 분이셨는데 주님을 영접하고 그 뒤의 상황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제 소천하셨죠. 주님께로 가셨어요. 제가 그 장례식에 가가지고 이제 말씀도 전하고 해야 되는데 막 온갖 생각들이 막 이렇게 감정들이 북받쳐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랐습니다. 되돌아보면 사실 저로서는 그게 처음 재단이었어요. 제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하고 또 그때 청년 시절에 그때 막 복음 전할 때에 십자가만 생각하면 마음에 이렇게 막 감동이 되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나고 제가 늘 그때를 한 번씩 이렇게 떠올립니다. 일부러 이게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감동이었는데 이게 내게 식어지지 않았는가.
아주 오래전에 제가 지금 어느 책인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데 미국의 어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교회가 아주 잘 되고 있었어요. 계속 성장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늘어나고 아주 잘 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친구분인가 누가 그 목사님 이제 목양실에 만나러 왔어요. 문을 두드렸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데 안에서 누가 막 우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의자에서 내려와서 책상 밑에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 왜 울고 있느냐? 자기가 교회를 생각하고 자기를 생각하면 눈물이 난대. 아니, 교회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울고 있냐고. 교회는 잘 되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읽고 목회하는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저뿐만 아니겠죠. 우리가 뭐 이제 습관적으로 늘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잘 섬기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주님에 대한 그 처음 사랑을 내가 잃어버렸다면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매주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 떡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이 잔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성도 형제 자매님들도 이 처음 사랑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처음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내 마음이 뜨거웠는지. 특별히 실패했을 때에 그 처음 재단을 쌓은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다시 창세기 12장 돌아볼까요? 13장 4절, 그가 처음으로 재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이 회복의 첫걸음이었습니다. 회복의 첫걸음은 처음으로 재단을 쌓은 것. 그래서 이 12장에서 정말 아브라함이 부끄러운 수치, 이 남자로서, 그죠? 자기 아내를 이복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살아남으려고 참 부끄러운 수치 당하고, 바로 앞에 가가지고 책망을 받고, 정말 주저앉아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처음으로 재단을 쌓았던 곳으로 갔던 거예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계속 눌러앉아 있으면 안 돼요. 일어설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처음으로 재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이 신앙이 회복이 되어졌는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도 많은 가축이 있었고 함께 했던 롯에게도 많은 가축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갈등이 옵니다.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서로 다투게 된 거예요.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 다음에 9절을 보세요. 이게 참,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게 쉬운 말이겠습니까?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뭐 좋은 쪽 택하세요. 좋은 쪽 먼저 택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저도 직장 생활 할 때에 2월 달이 되면은 이제 업무 분장을 하는데
서로 일 안 맡으려고 막 그렇게 다툽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양보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 삼촌이기 때문에 연장자로서 우선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하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여유가 있어야 되겠지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또 사업을 하면서 이런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내 혼자 뭐 직장에서 그 업무를 다 끌어안지 마세요. 놓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면은 양보도 하고 손해도 볼 수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의 여유죠. 중요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양보할 수 있느냐. 이 아브라함의 인격 뭐 그런 면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12장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크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기근이 들었을 때에 이 애굽에 보니까 물도 많고 이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애굽에 내려가면 해결될 것 같아. 환경을 보고 조건을 보고 애굽에 내려갔거든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자기 아내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잔꾀를 굴립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지요. 그러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시죠.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런 믿음도 없이 괜히 양보했다가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왼쪽도 괜찮고 오른쪽도 괜찮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이 실패하면서 크게 배운 교훈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한번 실패하고 거기서 교훈을 얻지 못해요. 똑같이 실패하고 또 반복해서 실패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깨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내가 먼저 양보를 하고 말고 그럴 여유도 없이 경쟁자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불리한 환경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보기에 이 환경이 더 좋고 이 조건이 더 좋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실패를 통해서 이걸 크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네가 정하면 난 우하겠다. 우리가 살면서 불리한 조건에 처할 때가 많지요. 손해보는 환경에 처할 때가 많지요. 그런데 그 환경이나 조건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아무리 불리한 환경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걸 크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비록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좀 허물이 있을지라도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12장의 교훈이잖아요. 그렇게 지 살겠다고 거짓말했는데 바로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아브라함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가 벌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비록 부족한 자이고 내가 비록 거짓말한 자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렇다면 왼쪽도 괜찮고 오른쪽도 괜찮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좋은 조건, 좋은 환경을 찾아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중요했는데 롯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10절에 보시면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눈을 들어 봤어요. 롯이 눈을 들어 뭘 봤느냐? 환경을 봅니다. 조건을 봅니다. 롯에게 더 중요한 것은 환경이었어요. 물, 여호와의 동산, 애굽 땅이라고 되어 있죠. 목자들이 물 때문에 싸우잖아요. 물이 중요했어요. 가축을 먹일 물,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이죠. 자연적인 조건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 롯도 아마 그 아브라함을 따라서 12장에 애굽에 내려갔겠죠. 내려가 보니 이 인간이 만든 찬란한 문명 도시, 그런 곳과 같으니까 롯은 눈을 들어서 환경을 보고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롯이 보고 가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12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갑니까?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야, 이게 참 10절에 분명히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데 12절에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근데 문제는 소돔이 어떤 곳이냐? 13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인간적으로 보기에 정말 좋은 조건이고 좋은 환경이었는데 이 소돔 성 사람들은 악하며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롯에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롯에게는 환경이 더 중요했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롯이 소돔 안에 들어가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그 좋은 들 거기로 갔는데, 그런데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되죠. 소돔까지. 근데 14장에 가면 롯이 소돔 성 안에 들어가서 삽니다. 그리고 19장에 보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게 됩니다. 고대 시대에 성문에 앉는다는 것은 그 도시의 지도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장로가 된다는 뜻이에요. 어느새 이 롯이 그 악한 소돔성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만큼 성공했네요. 세상적으로는 정말 출세했지요. 성공했지요. 그러나 소돔성이 어떤 곳입니까?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더라. 그래서 19장에 보면 결국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잘 아시죠? 그래서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다 놔두고 벌거벗은 몸으로 겨우 탈출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19장입니다. 환경을 보고 따라갔어요. 조건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우선은 그게 좋았겠죠. 그리고 거기서 성공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불과 유황으로 다 멸망하고 맙니다. 그렇다고 뭐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죠. 근데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불 가운데 받은 구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잠깐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이 공적이라는 말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다 주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 하는 것이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불로서. 그래서 나무나 뭐 지피나 풀로 세운 공적은 다 불타버립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운 것만 남게 됩니다. 내 딴에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내가 정말 열심히 주님 섬기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마지막 심판대에서 다 불타버리면 이거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죠. 14절,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구원은 받죠.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구원받고 주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다 불타버리고 겨우 구원받은 거 하나 가지고, 물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지만 그 하나밖에 없다면 얼마나 참 불쌍한 일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잘 섬겨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큰 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이 롯이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왜? 환경을 보고 가다가, 조건을 보고 가다가. 롯에게는 그게 더 중요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더 중요했던 롯은 어떻게 되었느냐? 네가 좌하면 난 우하리라 그랬는데 롯이 떠난 후에 14절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동서남북 바라보라.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야, 15절, 16절, 17절 엄청난 약속입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냥 쓸모없는 그런 땅을 얻게 됩니까? 아니죠. 오히려 동서남북 다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놀랍죠? 완전히 이건 롯이 눈으로 보고 찾아간 거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하고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엄청나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하는 것이 물질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땅과 자손이에요. 그죠? 땅과 자손.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영적인 복이죠. 그래서 신약에서 복 받았다 하는 것이 물질적인 복. 사도 바울은 땅을 받았습니까? 자손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나 영혼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큰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구약에서 이렇게 큰 물질적인 복을 양보하고 나서 더 큰 복을 받게 되고, 우리도 이런 여유를 가지게 되면 세상 사람들에게 좀 양보하고 좀 손해보고 그러면서 주님을 위해 살면 우리가 이런 영적인 복을 받습니다. 땅을 받아요. 이 땅이란 말은 내가 섬길 수 있는 영역이 점점점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열심히 하면서 더 많은 영혼들 섬길 수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영혼 구원하고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땅입니다. 동서남북 둘러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고자 하면 동서남북 둘러보라. 세계는 넓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리고 자손이 뭡니까? 자손. 내가 복음 전해서 구원받은 영혼들, 내가 섬기는 영혼들. 동서남북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12장에서 실패했죠. 그러나 13장에서 그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실패하고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 처음 재단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내 심령이 회복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3장은 사실 재단에서 재단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13장 마지막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더라. 재단을 쌓았다는 것은 늘 중심에 하나님을 최고로 두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이 생명의 삶 요즘 우리 청년들이 많이 참석해서 제가 이렇게 눈빛을 보면 눈빛이 똘망똘망해요. 너무 신나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학생들 앞으로 많은 진로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대학을 어디로 갈 것이냐, 뭐 또 직장을 어떻게 할 거냐, 또 정말 중요한 결혼을 누구와 할 것이냐, 이런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롯처럼 조건을 보고 가지 마세요. 환경을 보고 가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서남북을 보라. 다 주겠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실패할 수 있죠? 이렇게 실패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재단을 쌓았던 자리에 돌아갑니다. 이 시간에 모두가 처음으로 재단을 쌓았던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세상적인 수많은 세상적인 유혹들 나를 에워싸고 있고 세상에서 즐기고 살고 싶은 그런 수많은 유혹들, 나의 게으름, 이거 내려놓고 이 시간 처음으로 재단을 쌓았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아유, 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그냥 이렇게 눌러 앉는 거지. 그러지 마시고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예, 주님. 내가 처음 죄사함 받았던 그 감동의 자리로 내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내 삶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놀라운 역사가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예, 주님, 내가 그 처음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 그러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세상적인 거 다 내려놓고 예, 주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구원받은 감격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멘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아멘 하십시오. 그 다음은 우리 주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